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선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을 막 찾아왔어. 그 이야기인즉서는 자기가 자식같이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친히 오셔서 장례식을 집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랑을 한다 해도 개는 개라서 동물의 장례식은 치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장례식 끝나고 나면 한 1,000만 원쯤 헌금하려고 했는데 걔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돌아서 나가니까 목사님이 벼랑이가 붙잡더니 아니 집사님 그 개가 예수 믿는 개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 믿는 개는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래요.
우픈 얘기요.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참 세상적인 그 모습에 우픈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실 사랑하는 개가 죽어도 이렇게 슬픈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이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두 지방에 베다니가 나와요. 그냥 베다니라고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동베다니, 서베다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단강,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동베다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즉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신 것을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2절까지 가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믿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은 베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데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사는 마을의 이름 역시 뭐예요? 베다니였어요. 이곳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남동쪽 우리 즉 약 한 2.7km 정도 돼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기슭의 마을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 현재 그곳은 알에이자리아라는 마을입니다. 이 알에이자리라는 것은 요즘에 그 사우디 쪽 아랍 계통 중에 사람들의 사람들 이름을 많이 받은 그 동네요. 이곳에 요단강 동편 베다니까지 약 한 2.7km, 2.8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는 사실 걸어서 오전 아침 일찍이 떠나면 한 반나절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그죠? 한 3km 정도 걸어가니까. 이곳 베다니에는요 나사로가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두 누이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에 껴 있을까? 오빠일까? 동생일까? 아니면 중간일까? 오빠? 마리아의 오빠고 마르다의 동생. 가운데요. 아무튼 그들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나사로가 그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들 중 마리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으며
주의 장례를 준비한 아주 경건한 자매였죠. 그리고 나사로는 마르다보다는 어리고 마리아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 즉 마리아의 오빠고 마르다의 남동생이지. 그 가정의 부양자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눕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리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같은 전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아주 친밀하게 알고 계셨고 심지어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가를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정해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다. 이때 삽입구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사실을, 진실을 알려주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이한 행동을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알려주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의사인 예수님이 빨리 달려서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이틀 동안을 더 거기서 볼일을 다 보시고 사역할 거 다 하시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4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선포에 달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아시고 당장 요단강 서편에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그 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전했어요.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나사로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즉 살이나 됐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내가 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록 그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서 최종적인 주권을 갖지 못한다.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으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확실히 아는 바처럼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병도 궁극적인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므로 나사로처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기꺼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그 병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바로 이 사건에서 12장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의 구속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해설을 들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 당장 달려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이틀을 더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볼 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및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한없는 유익이 된 것을 우리가 알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독한 마음을 품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악행을 저지를 때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으로 주의 택한 백성의 율법의 죗값인 저주를 제거해주고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성령을 줄 수 있는 영광의 주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이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빨리 가서 고치지 않고 왜 여기에 더 계시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려니 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는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한없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주의 친구들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없이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이나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묻고, 이러한 불신의 마음들을 다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드디어 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나사로를 끄집어 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친히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그리고 소망을 나누어 주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축복의 당사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과 죽음 그리고 가족의 슬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나사로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병들게 그냥 놔두었다는 거죠. 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 또한 죄 많고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 우리를 버렸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걸리더라도 그 병은 나사로처럼 우리의 영혼 및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병은 우리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죠. 병은 우리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들어있던 그 깊은 간절함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내가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의 가시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가 믿음으로 병을 대하기만 한다면 그는 겸손해질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별의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참으로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내게 진실한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고 아파보고 가난해보고 힘들어보고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진짜 친구, 진짜 이 벗이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곤란하고 또 위험한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 배반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동행하시고 동행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친하고 늘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고 가버려요. 그러한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는 후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의지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 생겨나고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빠가 동생이 당장 죽게 생겨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와서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바로 발랑 뒤집어 자빠졌을걸. 당장 오빠가 죽고 동생이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고칠 줄 믿고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고 오빠는 죽어 넘어갔고 찾아오시니까 이미 죽은 상태요. 나흘이나 됐어. 그렇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왜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올 때만 기다렸어요.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성격은 셋이 서로 너무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셋이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섭리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주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죽음일 때도 있다. 바로
순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한없는 어둠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고, 이에 심지어 고난에 또 병에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미천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간구의 끝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통해 오직 선한 역사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또 내 스스로 낭망하는 그런 마음도 설 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정해진 믿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늘 평안과 감사와 겸손과 더 나아가서 다정함의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오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자상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영원한 천국에 가장 편안한 곳에, 가장 즐겁고 기쁜 그곳에, 낙원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께 내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만이고 교만이고 또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내 영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7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땅은요, 최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죠. 따라서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자살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니, 지금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단시 도망쳐 나왔는데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까?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참 메시아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몇천 명씩 먹여 살리는 사건들을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결국 실족하게 된다. 이 대답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은 낮에 속한 행동이요,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낮에 속하는 행동. 따라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므로 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섭리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주의 뜻을 따르면 위험이 전혀 없고 고난과 박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어 드리는 영원한 보람과 만족과 영원한 결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명한 뜻을 알 때 그 뜻이 행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지라도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섭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라건대 예수님은 세상이 어리석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너희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의 빛을 잃게 되면서 허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즉 빛을 보며 낮에 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신앙의 양심을 어기면서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러한 불신앙 안에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 즉 마귀들이 속살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들어가? 어둠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속살거림을 단숨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생각에서 생각이 꼬리를 무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혈기, 분노, 짜증을 다스릴 수가 없어. 생각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무기력과 무능함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게으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들 그 모든 잠에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의 끝을 다 잘라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있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자기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혈기 올리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귀신의 앞잡이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예수님 항상 낮에 다니면서 빛을 보며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낮에 다니심으로 주의 백성들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것이 낮에 다니는 것이며 빛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당장 예루살렘의 베다니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즉 나사로의 영혼은 평안한 낙원에 있고 그 몸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대답을 하죠.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은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죠. 13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오해하지 않도록 곧바로 그 말씀을 정정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또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영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부활의 생명이 없어지니까 망한 종교를 믿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 삶이 불쌍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바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같이 우리가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바로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휴거하는 모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천국행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바로 이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결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이 모습이 전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죽어서 영이 하늘나라 올라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이 불신과 지옥의 그 모습 속의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갈 것이냐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이것이 바로 자유선택 의지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그 중심에 놓으시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때 너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정은 네가 해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애매하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결정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이미 그 모든 권한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나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다. 결정은 네가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곤란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지멋대로 해놓고 사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잘못된 버릇이고 잘못된 습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 전문에 나오는 말씀이면 나 여호와는 진노하는 신이니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요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그 허락을 안 하세요.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아예 말도 안 하시고 뒤돌아 앉아서 귀 막아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앞에서 끌어가세요.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밝은 길로 택해서 갈 수 있게 늘 인도해서 그 길을 비춰주세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아집, 혈기, 분노, 짜증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자 온유와 겸손과 또 선함과 절제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